저도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배 목사님도 새벽에 같이 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하여튼 목소리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0면입니다. 540면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15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생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암 왕은 유다 5대 왕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왕조는 이스라엘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대 왕이 사울, 2대가 다윗, 3대가 솔로몬, 4대가 르호보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암이 유다 5대 왕입니다. 유다 5대 왕 아비암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본 것처럼 재위 기간도 3년밖에 안 되고 그 재위 기간에 관한 기록도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별 색깔 없이 짧게 통치하다가 말았더라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문은 전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아비암의 통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에서 3절 한 번 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방금 읽었던 그 3절에 아비암 3년의 통치를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3년밖에 안 되는데 아비암의 아버지가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어제 우리가 르호보암이 17년간 통치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은 통치 17년 동안 산당을 세우고 심하게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런 우상숭배의 징계로서 자신의 재위 기간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가고 그때 금방패도 빼앗기는 일을 당했습니다. 아비암 3년의 통치를 말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라는 그 평가는 3년이란 짧은 통치 기간 동안 17년 통치한 아버지에게 버금가는 우상숭배를 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 아비암의 어머니를
누구로 소개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러분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게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게요.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기록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하면서 누구의 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비살롬. 이 아비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압살롬을 가리킵니다.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의 행실이 어떠했다고 그 내일 본문에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본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게 필요한데요. 아비암의 다음 왕은 그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인데요.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만약에 이 15장 전체를 읽으셨으면요. 반드시 이상하다는 게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인데 이 아비암과 아사가 분명히 부자관계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같은 사람 마아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주에서들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성경적인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마아가는 아비암 왕의 어머니가 맞고 아사에게는 할머니인데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 기록법을 보면 할아버지를 혹은 열조를 아버지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할머니를 어머니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손자를 아들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보통 성경의 기록법으로 보자면 이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이고 내일 나오는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의 할머니가 누굽니까? 마아가입니다. 근데 그 훌륭한 아버지 아비암과 달리 내일 나오는 아사 왕은 굉장히 훌륭한 영적인 왕이거든요. 그 훌륭한 아사 왕이 어머니, 실제로는 할머니란 말씀을 드렸죠. 마아가를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상 5장 13절 내일 본문의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이 내용을 보시면 아사왕이 어머니 실제로는 할머니라 그랬죠. 마아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가 저 13절 안에 느껴집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할머니라 하더라도 혈육 아닙니까? 혈육.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사가 영적인 왕인데 보기에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으면 아사가 이런 결단을 했겠습니까? 보면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리는 내용이 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 아사왕은 이렇게 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대처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암은 3년 동안 통치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르호보암 모두의 영향으로 3년이지만요 계속 그냥 우상숭배하다가 그 왕의 기간이 끝났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왕의 제위기간이 나오는데요. 100%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위기간이 짧은 경우에는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열왕기서의 기록에 보면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무슨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간이나 길이보다 그 믿음의 순도를 본다는 것을 이런 내용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통치의 기간이 아니고
얼마나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비암에 대해 오늘 본문이 평가하는 기록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이미 행한 잘못을 그도 똑같이 범했다, 이 기록이 하나이고요. 다른 하나의 그 기록은 그 기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계속 전쟁했다, 그 두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암은 3년이나 짧은 제위 기간에 아버지가 범한 잘못을 그냥 그대로 범했다는 것이고요. 이 성경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한 것은요, 그냥 자기를 쳐들어오는 외적과 전쟁한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 동족 간에, 하나님 백성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려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제위기간 3년도 아쉽지만 훨씬 아쉬운 것은 그 3년 동안 계속 아버지가 한 우상숭배, 또 어머니의 영양, 이런 것으로 우상숭배 따라한 것이고, 또 하나는 동족과 전쟁하다가 그냥 그 왕의 임기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의 남은 날수를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를 더 살든 아비암 같은 평가를 받으며 인생을 마쳐서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되었어야 되겠느냐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이 아비암에 관해 두 가지 사실만을 언급하는 것도 사실 특이한데, 더 특이한 것은 분명히 아비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총 8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3절이 다윗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얘기하다 다른 데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3절, 4절, 5절에 보면 3절이나 갑자기 아비암 얘기하다가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3절에서 아비암을 평가하면서 그 기준으로 든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계속 선했던 왕은 다윗을 기준으로 얘기하고요, 악했던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이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고 그것도 악한 아버지, 악한 어머니를 따라서 악한 일만 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선처를 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비암을 선처한 것입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지금 큰 글씨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사실 왜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윗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다윗 때문에 그냥 등불을 끄트리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잘못하여
북쪽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줄 때도 하나님은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열왕기상 11장 36절을 보면 왜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똑같은 말을 하죠, 그죠?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비암이 짧은 기간 악하게 통치했음에도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은 건 그의 의로움에 있지 않고요, 다윗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본문도 얘기하지만 정직했던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의 일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구약 성경도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아비암을 포함한 유다 왕조를 끊지 않으시고 등불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누구이고 이 등불은 무엇일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무엇이고 등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암은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행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의로움과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다윗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등불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암 얘기하면서 다윗 얘기로 이렇게 핵심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의 삶도 정직하게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아비암 같은 존재인데 다윗의 등불, 우리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우리에게 선한 것 하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선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달려가시면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어떤 넘어짐이나 어려움이 있었더라도요, 예수님께 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이 새벽에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또 힘과 용기를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 엎드리심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비암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로 이런 데 포커싱 되면 안 됩니다. 야, 왕이 돼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것은요, 그냥 한 번 정도 보면 되고요, 들여다볼수록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의 일로 넘어졌지만요, 온전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고 은혜의 출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어제 잠들기 전에 염려했던 그런 문제가 진짜 예수님께 맡길 때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보는 은혜의 시간, 또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하여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비양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흠결이 있습니까? 또 주님을 붙잡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고 죄와 타협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소망과 지혜와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다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세 가지 그 중보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개인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드사랑교회 2학기 남은 사역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2024년 잘 준비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남은 사역과 2024년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분당 우리 교회와 가평 우리 마을 이찬수 목사님 사역 위에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주일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자로서의 이찬수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한 어린 양으로서 이찬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에 참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분립개척에서 우리 앞에 이제 뭐 풀어가야 될 것도 많지만요. 할 수만 있으면 매일 분당 우리 교회와 가평 우리 마을과 이찬수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확전되는 양상인데요. 확전되지 않고 주님께서 한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로 전쟁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에 드사랑교회의 2학기 남은 사역과 2024년의 준비를 위해서 분당 우리 교회와 가평 우리 마을과 이찬수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주의 긍휼과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의지적으로 큰 소리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핏값으로 사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드사랑교회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드사랑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학기 남은 사역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육자들, 아버지 우리 리더십들이 아버지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서 2024년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드사랑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빠지시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축복해 주신 분당 우리 교회와 가평 우리 마을과 이찬수 목사님,
그 영혼과 사역 위에 성령의 넘치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사역에 집중하면서도 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중보하며 아버지 함께 한 가족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전쟁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은 이런저런 승리를 도모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생명이라도 덜 희생되고 아버지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확전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두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 가족들과 자녀를 두고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두고 아버지, 교회를 두고 교회의 아버지 거룩한 사역을 두고 아버지, 영혼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주님과 화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비양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악을 행하고도 금방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사 아버지,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들과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 새벽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